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수요밤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혜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종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조장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 목사님과 선교팀 내일 저녁 비행기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내일 인천공항에서 순천까지 무사히 잘 저희 교회 버스 25인승과 그리고 12인승 승합차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잘 무사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따가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해주시고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필리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그래서 함께 위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써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밤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목사님 안 계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성경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제목까지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시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라고 질문하셨을 때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라고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미래의 그 순간에 질문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질문하세요.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어떤 분은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또 네 주님 아시죠? 약간 좀 애매합니다. 뭔가 분명하게 자신 있으면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냥 주님 아시죠? 물론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죠. 글쎄요 주님 이건 더 애매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자기가 어떤 믿음인지 모르는 거요. 이거 좀 불안한 겁니다. 정직한 분은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텐데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부양 아시죠? 여러분의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을 공중부양하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이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근데 웬일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심지어 연약한 성도들은 배교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 배교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고난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소망을 주고 오늘 말씀에 산소망라고 말씀에 나오죠. 소망을 주고 배교하지 말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 것을 배교하지 말 것을 기록한 말씀이 전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1절 이하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읽어봤습니다만 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당연하죠. 핍박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합니다. 막 고난을 어렵게 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당연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이런 상황,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에 맞는 인사와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약간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여러 가지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비록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고 산소망을 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다.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 잠깐 고난 받는 것,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그런 핍박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산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견디고 버티는 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기뻐하는 건 더더욱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힘든데, 고난이 있는데, 아픈데, 어려운데, 압박이 들어오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상황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런 고난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7절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해가지고요, 그래서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핍박과 고난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소대에도 질문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현재 이 상황 앞에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 상황 앞에서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과연 현재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인가? 나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현재의 믿음인가? 미래의 믿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태풍 흰남노 아시죠? 태풍 흰남노 우리나라 경남 쪽에 피해를 좀 주고 갔죠. 그때 뉴스에서 어떤 멘트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태풍으로 초속 60m 강풍이 불 것이다 라고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또 내륙에서 많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지진 나죠? 멕시코 강진 나죠? 지진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고요. 사막에 글쎄 1000년 만에 사막에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1000년 만에 비가 내려요. 뭐 우박, 더위, 이상기후 현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경험하면서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깨달아요. 그뿐이 아니라 현재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실외에서 이제 벗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만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한 나라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전 세계 전쟁으로 해서 그냥 핵 버튼을 눌러보면 큰일 납니다. 3차 대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19가지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알았으면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세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현상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경험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지구 기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후요. 지금 굉장히 이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기후 이상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기후가 나빠지면 식량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로 이어집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할까요? 총을 쏩니다. 무기를 줍니다. 그래서 식량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식량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면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무기 삼아가지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많이 힘들죠. 이런 상황들이요.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요. 미래는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고요? 한마디로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후손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소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현재 미래를 살아갈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가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버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타협하고 결국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배교하는 믿음까지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되어지는 시대를 뉴스를 통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서 오늘 새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어서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발등이 불똥 떨어져가지고 큰일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 큰일이다. 핵전쟁 큰일이다. 식량 위기 오면 그게 식량 전쟁이 큰일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깨어 기도할 줄 아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경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보였다가 잠깐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위치에서 변함없이 작동되고 발휘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순종 따라 가는 것, 그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변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최종적으로 그런 능력의 표현을 받지 않는 그게 확실한 믿음이죠. 지금은 안 받는다 결단하지만 그 상황 미래 되어 보십시오. 막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고요, 경제를 활동 못하게 하고요, 전도 못하게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면 잡아가는 상황,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됐을 때 성도는 그때 진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세요. 미래에 현재는 물론 믿음 이야기를 하면 늘 강단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하고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 손으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손으로 칼을 두고 이삭을 진짜로 죽여서 목을 따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다고 했을까요? 죽이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다고 했을까요? 독자까지 바치는 믿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아프지만 죽여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피가 터지는 장면을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자기 손으로 칼로 목을 베고 피를 팍 터뜨리면서 그걸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불가능해요. 저도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손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확실한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셨다, 인정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 엄청난 본인과 그 가정과 후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아브라함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믿음장 하면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노아를 시작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각자 상황과 그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확실한 믿음을 보임으로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살인자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선배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선배들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천국에서 천국을 유업받아 상속받아서 영생과 함께 믿음의 상을 받고 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핍박의 이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면 그 핍박이 순교한 사람들 신약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영광을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턱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마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 핍박과 그 핍박 앞에서 순교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들은 설마 본인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앞에 맞닥뜨립니다. 사자 앞에서 맹수 그 공격 같은 거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곧 있으면 그 맹수들이 사자들이 그 뾰족한 이빨을 갈면서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면서 달려와서 내 목을 물고 내 팔다리를 물고 내 배를 물고 뜯기는 그런 상황 앞에 맞닥뜨리죠. 돌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이런 상황 앞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 앞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순교한 이분들이 거절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는 영광입니다. 순교는 아무입니다. 이분들의 죽음은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와 당시 콜로세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였어요. 박수 치면서 막 피 터지고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죽음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순교한 분들의 확실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치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 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실한 믿음.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과 은혜와 현재 미래 천국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으세요.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막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 그 말씀의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은혜를 주고 천국의 상을 주기를 막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음, 미래.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 곳곳을 읽고 확실한 믿음, 확실한 그냥 어영부영하거나 그냥 변질되고 그냥 상황에 따라 변한 이런 믿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은 모든 삶의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은요, 성경 곳곳 읽어보시면요,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막 구원받아요.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죽었던 사람, 아팠던 사람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신경 쓰는 곳곳에 나와요. 다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 앞에서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릴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또 말씀 받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도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겠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 그 상황,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지금 버티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혹시 연약해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금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 믿음으로 장착하셔서 오뚜기처럼 장차 예수님이 나를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받을 믿음이구나, 너에게 확실한 믿음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너에게 존귀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과 칭찬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연마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갈고 닦고 때로는 불 집어넣고 때로는 건지고 때로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지금 계속 주님이 작업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뺏으려고, 자꾸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런 영적인 세력,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결국 배교하려고 만들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적들과 상황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래서 확실한 믿음,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현재 미래에 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주님이 주신 땅을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좀 중보적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주의 온전 기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확실하게 믿음을 장착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상을 받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상황을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 천국 백성 믿음의 사람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세워놓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